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은 어제 성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결론인데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고, 사랑의 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해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에서 해방입니다. 그것이 제1독서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된 내용이죠. 오늘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어제 루카복음도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무덤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우리 여성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사도들은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헛소리.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요한인데 그 2명도 들어가서 믿었지만 무엇을 믿었는지 나와 있지 않고 아직도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뭐 다 그럴 수 없지만 남자들은 좀 느려요. 여러분들 여성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여성들은 아주 감각에서 뛰어난 분들이라 감각으로 아시거든요. 남자들은 머리를 굴려야 알아. 그래서 사도들은 다 믿지 않았고 여성은 믿었다. 부활 순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도 약간은 느리지만 예수님의 부활 증언을 그대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분들은요, 감각으로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성분들은 진심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남자들은 사실 진심도 진심이죠. 그보다는 진실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바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죠?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체험자고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이런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때에 이미 부활을 살아가셨어요. 제가 부활의 의미가 해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 토탈, 전체적인 integrity of revelation이 해방의 완전한 온전한 해방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반쪽 해방은 우리가 좀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온전한 해방을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온전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 공생활 전체도 역시 예수님은 부활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해방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때 마귀 들린 사람을 구해주셨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셨고, 눈뜨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시고, 죽었던 사람도 일으켜줬던 분. 이것이 부활의 징표예요. 부활. 부활은 1차적으로 외적인 아픔에서, 외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처럼 죽었냐? 이 부분에 많이 헷갈리시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활까지는요, 외적인 해방, 불의한 곳에 정의로 세워주시는 정의의 해방이라고 한다면, 순환죽음 부활은 자비의 해방, 내적인 해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보이는 해방과 안 보이는 해방이
철저하게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목요일, 또 성금요일, 또 지금 부활, 3일을 성삼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절대로 떼어서 보지 마십시오. 목, 금, 부활은 한 통입니다. 콤보. 1+1도 아니에요. 1+3. 세 개가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분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등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환도 부활의 중요한 부분에서 한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너무 중요하면 다 빼고 성부활만 해야죠. 균형 잡힌 부활의 개념이 바로 내적인 부활과 외적인 부활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순환, 죽음, 부활은 온전히 내적인 부활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내적인 부활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부활은 우리가 많이 말씀했으니까 내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을, 영적인 해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부활의 포인트가 에고예요, 에고. 자아라고 하는 거죠. 자아가 온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강하게 하려면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본래 자아는요, 늘 권력을 향하게 되어 있고, 자아는 약한 것을 자꾸 멀리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 좀 멀리 하고, 늘 위로 올라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오늘 제 이독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해방에 있어서 부활에는 오늘 제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저 위에 있는 것. 이거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것은요, 외적인 측면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만 올라간다고 한다?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늘 반대 경향들이 많아요. 이게 스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야 될 성당에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된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높은 것을 추구하시고 물질적인 것은 낮은 사람에게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부활의 해방의 확실한 개념입니다. 그 높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승천하니까 우리가 높아져가지고 막 저 위에 영적으로 올라가라는데 그런 에고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는 권력을 향하고 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약한 것을 멀리하고 한다지만 실제로 에고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약해진 것과 무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가 에고가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진정한 힘은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집 지려면 힘이 세야 돼요. 집 지려면. 그런데 영적으로는 진정한 힘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어려움을 겪곤 해요. 왜?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헛소리로 들었을까요? 두려워서 그렇죠. 자기 눈으로 외적인 걸로 확인했으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물리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봤다면 이 여성들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고통을 잊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내일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익숙한 고통을 선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해방의 영적인 차원은 에고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에고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고통의 뿌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죄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고통의 뿌리가 영적으로는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물리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집에 가서 행복하다면 그게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집에서 밖에서 일을 5시간만 해도 집에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뿌리는 영적으로 저항입니다. 영적으로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해방은 온전히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외적인 고통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외적으로 오는 고통과 내적으로 오는 고통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외적으로 오는 고통의 뿌리는 바로 학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하는 거. 폭력이에요. 폭력을 당하는데 저항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폭력에는 저항해야 그 정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또 내 마음의 평화도 바라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요. 또 이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와 직결되는 거예요. 따로 오늘날의 세상은 온 인류의 마음의 상태고 에고의 상태인 겁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인간 집단의 에고의 상태가 지금 온 세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해방이다, 외적인 해방에다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된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영적으로 여러분 내 영혼을 돌보시고 챙기십시오. 남의 영혼 아닙니다. 내 영혼을 챙기십시오. 내 에고를 챙기시고, 내 에고를 챙긴다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오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 안에 저 위에 있는 것은 영이에요. 영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의식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다 동의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시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타인을 먼저 챙기십시오. 어떤 타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아픈 사람들을 챙기시라는 거죠. 이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부활은 그런 점에서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은 육적인 영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공생활 때의 육적인 해방을 영적인 해방으로 완성시켜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잘 달래시고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잘 강하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높은 곳 영을 추구하시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내려가서 껴안으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부활의 의미. 그럴 때 온 세상은 인간의 순수한 에고의 표현으로 평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